아멘. 우리 또 수요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12절을 조금 강조하면서 이제 13절, 원래는 이제 14절부터 오늘 말씀이 한 묶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13절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에서는 특별히 기록하라.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또 기록하라 그러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듣고 있지만 자 들으세요 라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처럼 자 기록해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경 전체가 이런 메시지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추수, 심판 또 이런 말씀 중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해서 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라는 결과,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 이 말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흘러간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도 아닌 거고 이건 분명한 결과인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건데, 복이 그 사람에게 없어도 괜찮은 그런 복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거고, 이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영원한 생명을 건지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복인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 복을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은 세상의 돈으로도 세상의 명예로도 이 땅의 어떤 금수저의 어떤 탄생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이 땅의 어떤 환경으로도 어떠한 것으로 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밖에 없는 복, 그 복을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받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은 최종적인 복이에요. 세상이 앗아갈 수도 없는 복입니다. 세상이 뺏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단은, 바벨론은, 세상은 이 땅에 취하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취하라. 이 땅에 취하게끔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이 땅에 취하라. 이 땅의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고 이 땅에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취할 것들을, 그래서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견주어 살 때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했다, 선한 일을 좀 더 많이 했다, 교회를 좀 더 많이 왔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주 밖에 있다 이렇게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부자들 어때요? 부자들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자면서 좋은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집니다. 근데 또 다른 종교들 볼까요? 스님들 보세요. 제가 전에 서울 모 지역에 살았을 때 그 몇백 미터 안에 절이 있었어요. 절. 유명한 절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 가기도 전에 절에서 이 울리는 소리들이 들려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목탁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거기 종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일찍 깨요. 여러분들 이런 걸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걸로 따져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는 순위를 매긴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그들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안에 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가 어떤 신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밖에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런 자녀로 여전히 남아있느냐, 옛 성품의 자녀로 여전히 남아있느냐. 신분 싸움인 거예요. 신분 싸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다라는 거, 또 지금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 복은 우리가 뺏겨줘도 안 되지만 또 함부로 뺏길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어떤 나라들에서는 고문을 하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어때요? 그들이 나는 죽어도 좋지만 내 신앙까지는 너희들이 뺏어갈 수 없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의 육신적인 신앙은, 육신적인 생명은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지만 너희들이 나의 고백까지는 뺏을 수 없다. 너희들이 나의 영적 신분까지는 뺏을 수 없다. 그래, 얼마든지 해봐라. 그런 사람 앞에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인 거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만약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 지불을 치르기 위해서 치른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뭐 돈으로 뭐 몇 천만 원, 몇 억, 아니면 뭐 사람의 목숨을 요구할까요? 옛날에 어떤 뭐 전설의 고향이나 또 우리 뭐 성경에도 구약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뭐 사람을 바치는 거 있잖아요.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신에게 사람을 바치면 뭐 구원이 있다고 만약에 친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치는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몇 사람을 바쳐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도, 죽어주지도 않지만 죽어준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나는 어떠한 것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까짓 거 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까짓 거 가지고 내가 지금 생명을 여기다 던지려고 그런 거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요, 운전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면요, 강원도까지 쫓아간다니까요. 강원도까지 쫓아가요. 기분 상하면요, 자기 목숨을 거기 바칩니다. 바쳐요. 동네에서 조그만 어떤 싸움, 전화하다가 조그만 어떤 말다툼,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자기 자녀들 양육시키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못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또 자기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걸고 말이에요. 우리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정신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정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 길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3절의 말씀이 우리 보통 이제
또 장례식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죽고 나면 무슨 필요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이 그분에게 무슨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건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저희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석 위의 삶을 살았느냐, 그 싸움이에요. 반석의 영적인 싸움, 그 싸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었느냐,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4절로 이제 넘어가면서 오늘의 큰 제목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두 가지 추수. 자, 14절에 보면은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예리한 낫, 여기에 이제 어떤 도구가 나오죠. 심판의 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심판하기 위함입니까? 15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곡식을 거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의 심판이 나오는데 곡식에 대한 추수입니다. 곡식에 대한 추수. 자, 곡식이 다 익었다.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추수하는 현장.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심판보다는 이 앞에 부분은 추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추수. 그래서 이제 추수를 거둘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를 누가 거둡니까? 14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라는 이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 자, 어린 양은 대속의 죽음을 하신 그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제물로 사용되어졌을 때 썼던 이름 어린 양. 그 어린 양,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대속의 죽음을 주고 연약한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서 있는 추수자로 등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제물로 말미암아서 구속의 사함을 받는 자들은 이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추수의 현장에 그가 대상으로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을 덧입지 않는 자들은 추수의 현장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뒷부분에는 이제 진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심판은 이제 포도 심판인데 이 포도 심판이 나와요. 자, 곡식 추수에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제 예리한 낫을 들고 추수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땅의 곡식이 15절에 다 익었다. 그래서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다 익었다라는 이 말이 크시레노라는 말씀입니다. 크시레노, 추수, 익었다라는 단어.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17절 이하에 포도 추수하는 데 있어서 포도가 다 익었다라는 그 익었다라는 단어, 우리는 똑같이 한글로는 익었다 하지만 원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썼어요. 거기서는 심판의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추수의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추수.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은 추수할 때 곡식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곡식으로 거둠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리한 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리한 낫. 여러분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좀 살아봤지만 이 풀을 낫으로 이렇게 베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기 정 집사님은 안 봐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이 풀 베고 하는데 여러분들, 풀이 이렇게 가느다라 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낫을 대면 금방 베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낫이 뭉뚱하면요 풀 잘 안 베어집니다. 그래서요 낫을 예리하게 갈아야 돼요. 그래서 풀을 이렇게 한 묶음 잡고 낫을 이렇게 댈 때 낫이 뭉뚱하면 이 연약한 풀 같지만 잘 안 베어집니다. 정확히 안 베어져요. 정확히 안 베어지면 풀이 울퉁불퉁해지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게 안 베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거둔다라는 것은 정확히 거둘 자를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 발 딛고 있는 자, 너도 그래 곡식인 것 같아, 그래서 너도 따라와 하면서 걷고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낫을 댔는데 살짝 낫을 잘못대서 윗부분을 댄다거나 더 밑에 부분을 대지 않고 한 치의 오차 없이도 정확하게 댈 때를 대서 낫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리한 낫, 정확한 알곡들을 모으겠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인정한 자들, 그래서 그의 신분이 세상의 신분이었다가 사단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정확히 맡긴 자들, 이들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 회사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회사에서 조사하고 이런 게 쓰지 않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뭐 무교입니다. 불교입니다. 그 중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서도 나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옛날에 교회 몇 번 다녔으니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그냥 쓰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몇 번 수련회 따라 다녔어요. 기독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독교로 썼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한 10년 다녔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리한 낫으로 정확히 거기를 긋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전환된 자들, 바뀐 자들, 이들이 곡식으로 거두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 목숨 때문에 나의 영적인 그 믿음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바뀐 자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힘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핍박이 무서워서 초대교회에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서 바뀐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쪽에 있는 그 이름, 그래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됐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계급장으로,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계급장으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어떤 봉사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 열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의를 막 쌓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정확히 그것으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요, 외부 봉사들 많이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신분의 위치보다요, 그냥 봉사하는 게 좋아요. 봉사하는 게 좋아요. 여기저기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적성이 풀려요. 직성이 풀리고. 그건 그냥 자기 기분은 풀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 만족은 가질 수 있지만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 많이 참석했다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내 목숨을 내던지고서라도 내가 뺏기지 않는 그 영적인 내 신분, 그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이제 이 추수 때 이제 곡식 쪽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바로 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곡식을 곳간에 많이 저장해 두는 거, 이게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곡식으로서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또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추수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추수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만 또 추수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역할을 또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으로 곳간 안에 모아지도록 하는데 내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곡이 됐으니까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많은 가라지들, 많은 알곡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최대의 기쁨과 관심사인 그 관심이 내 관심사가 되어서 나도 그들이 곡식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삶들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심으로 이 추수의 때를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지상명령.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거기에는 너무나도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지상명령, 이 주님의 지상명령은 다 낮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수위를 내려놓고 거기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지상명령. 우리가 혹시 그러면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상명령이 너무나도 낮아져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 지상 명령을 끌어올려야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영혼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데 모세를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세 가만히 있어, 내가 가를게. 그냥 하나님 가르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왜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게끔 또 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상명령,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힘이 약해서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면서 동시에 그 일한 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은 걸 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많은 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네가 했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셨지만 네가 했다라고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단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일을 시키지?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최대 관심사인 이 곡식 추수,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곡식 추수를 하게끔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 우리 가정을 사용한다, 우리 공동체를 사용한다, 우리 교회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부족하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단마음으로 같이 따라가고 합심하고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추수는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포도 추수입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여기서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포도를 거두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거두어. 근데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중간 밑에 보면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익었느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익었다라는 것은 어떤 심판의 단어입니다. 심판의 단어. 그래서 원어로 이크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크마조. 익었다라는 거지만 전혀 다르게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서 쓰는 단어야말로 진짜 이제 심판인 거예요. 심판. 거듭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의 추수. 그래서 포도를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포도주 틀이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영문 밖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 안으로, 영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역할을 다 하시고는 이제 심판의 때에는 이제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영문 밖에 있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영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영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제는 내가 문을 닫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와 큰 인내와 사랑과 소망으로 이끄시고 인도에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너희들이 밖에 있다면 이제는 심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으깨면 이렇게 이제 피가 막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튀지 않습니까? 온통 피로 물들인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높이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 피가 얼마나 많으면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근데 말 굴레는요, 말의 그 손잡이 부분 그 정도 높이입니다. 그래서 한 1.2m 정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1.2m. 소래 그 말의 손잡이 부분, 그게 말 굴레. 자,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상징적인 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수를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동서남북 세상의 사라는 수예요. 사라는 수를 곱하고, 그래서 그 사라는 수와 이제 완전수 10을 2번 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4에다 4를 곱하고 10에다 10을 곱한 수가 바로 1600이에요. 1600. 이건 뭐 굳이 막 뭐 숫자를 여기에 맞추고 막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저는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마만큼 심판의 피가 많이 흐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600 여러분들 스타디온이면 300km 정도 됩니다. 300km. 300km면 여기서 한 대구까지, 대구. 자, 1.2m의 높이로 여기서 대구까지 피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피가 흐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 밖에 있는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들고 또 전도를 하거나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완고하고 또 완악한지 모릅니다. 근데 갈수록 이제 전도하기 더 힘든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왜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의 화려함과 매력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함 앞에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심판의 메시지는 효과가 있는 거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로는 이 메시지는 그에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메시지는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계시니까 어렸을 때 그 땅 따먹기 이런 놀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조그마한 운동장이나 아니면 그 마당이 큰 집, 그런 데서 땅 따먹기에서 이렇게 땅을 점점 넓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땅 따먹기 하다가 이제 막 또 놀이하다가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서로 열심히 땅 따먹기 하다가 땅이 많고 막, 그래서 또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에서 주인이 그 넓은 이제 마당 같은 데서 놀고 있었다면 주인이 딱 문을 열면서, 야 얘들아, 이제 저녁 시간 됐다, 빨리 가라. 그러면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해놔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땅 한 평도 자기가 가져갈 수 없어요. 한 평도 가져갈 수 없어요. 자, 이제 집에 가. 뭘 또 싸우고 있어, 너희들끼리. 빨리 집에 가. 이런 비유를 썼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엎치락 뒤치락 서로 내 것을 위해서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야, 너희들 뭐해? 다 이제 들어가. 내가 이제 추수의 낫을 댈 거야. 그러면요, 그거 다 버려두고 이제 다 와야 돼요.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추수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낫을 가지고, 하나는 추수하는 낫이고 하나는 심판하는 낫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냐, 성 안에 있는 자들이냐, 성 밖에 있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이 있느냐, 신분이 없는 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추수와 심판을 하시겠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분명히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추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도 같이 되어서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곡식 추수 또 포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미래를 분명히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한 자로 인쳐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확인하고 분명한 자리에 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또 수요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12절을 조금 강조하면서 이제 13절, 원래는 이제 14절부터 오늘 말씀이 한 묶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13절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에서는 특별히 기록하라.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또 기록하라 그러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듣고 있지만 자, 들으세요 라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처럼 자, 기록해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경 전체가 이런 메시지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추수, 심판 또 이런 말씀 중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해서 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라는 결과,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 이 말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흘러간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도 아닌 거고, 이건 분명한 결과인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건데, 복이 그 사람에게 없어도 괜찮은 그런 복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거고, 이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영원한 생명을 건지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복인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 복을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은 세상의 돈으로도 세상의 명예로도
이 땅의 어떤 금수저의 어떤 탄생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이 땅의 어떤 환경으로도 어떠한 것으로 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밖에 없는 복, 그 복을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받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은 최종적인 복이에요. 세상이 앗아갈 수도 없는 복입니다. 세상이 뺏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단은, 바벨론은, 세상은 이 땅에 취하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취하라. 이 땅에 취하게끔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이 땅에 취하라. 이 땅의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고, 이 땅에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취할 것들을, 그래서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견주어 살 때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했다, 선한 일을 좀 더 많이 했다, 교회를 좀 더 많이 왔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주 밖에 있다 이렇게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부자들 어때요? 부자들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자면서 좋은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집니다. 근데 또 다른 종교들 볼까요? 스님들 보세요. 제가 전에 서울 모 지역에 살았을 때 그 몇백 미터 안에 절이 있었어요. 절. 유명한 절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 가기도 전에 절에서 이 울리는 소리들이 들려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목탁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거기 종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일찍 깨요. 그런데 이런 걸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걸로 따져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는 순위를 매긴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그들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안에 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가 어떤 신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밖에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런 자녀로 여전히 남아있느냐, 옛 성품의 자녀로 여전히 남아있느냐. 신분 싸움인 거예요. 신분 싸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다라는 거, 또 지금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 복은 우리가 뺏겨서도 안 되지만 또 함부로 뺏길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어떤 나라들에서는 고문을 하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어때요? 그들이 나는 죽어도 좋지만 내 신앙까지는 너희들이 뺏어갈 수 없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의 육신적인 신앙은, 육신적인 생명은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지만 너희들이 나의 고백까지는 뺏을 수 없다. 너희들이 나의 영적 신분까지는 뺏을 수 없다. 그래, 얼마든지 해봐라. 그런 사람 앞에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인 거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만약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 지불을 치르기 위해서 치른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뭐 돈으로 뭐 몇 천만 원, 몇 억? 아니면 뭐 사람의 목숨을 요구할까요? 옛날에 어떤 뭐 전설의 고향이나 또 우리 뭐 성경에도 구약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뭐 사람을 바치는 거 있잖아요.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신에게 사람을 바치면 뭐 구원이 있다고 만약에 친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치는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몇 사람을 바쳐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도, 죽어주지도 않지만 죽어준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나는 어떠한 것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까짓 거 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까짓 거 가지고 내가 지금 생명을 여기다 던지려고 그런 거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요, 운전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면요, 강원도까지 쫓아간다니까요. 강원도까지 쫓아가요. 기분 상하면요, 자기 목숨을 거기 바칩니다. 바쳐요. 동네에서 조그만 어떤 싸움, 전화하다가 조그만 어떤 말다툼,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자기 자녀들 양육시키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못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또 자기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걸고 말이에요. 우리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정신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정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 길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3절의 말씀이 우리 보통 이제 또 장례식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죽고 나면 무슨 필요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이 그분에게 무슨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건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저희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석 위의 삶을 살았느냐, 그 싸움이에요. 반석의 영적인 싸움, 그 싸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었느냐,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4절로 이제 넘어가면서 오늘의 큰 제목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두 가지 추수. 자, 14절에 보면은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별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예리한 낫, 여기에 이제 어떤 도구가 나오죠. 심판의 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심판하기 위함입니까? 15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곡식을 거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의 심판이 나오는데, 곡식에 대한 추수입니다. 곡식에 대한 추수. 자, 곡식이 다 익었다. 곡식이 다 익었다.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추수하는 현장.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심판보다는 이 앞에 부분은 추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추수. 그래서 이제 추수를 거둘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를 누가 거둡니까? 14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라는 이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 자, 어린 양은 대속의 죽음을 하신 그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제물로 사용되어졌을 때 썼던 이름 어린 양. 그 어린 양,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은 연약한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서 있는 추수자로 등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제물로 말미암아서 구속의 사함을 받는 자들은 이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추수의 현장에 그가 대상으로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을 덧입지 않는 자들은 추수의 현장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뒷부분에는 이제 진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심판은 이제 포도 심판인데, 이 포도 심판이 나와요. 자, 곡식 추수에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제 예리한 낫을 들고 추수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땅의 곡식이 15절에 다 익었다. 그래서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다 익었다라는 이 말이 크시레노라는 말씀입니다. 크시레노, 추수, 익었다라는 단어.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17절 이하에 포도 추수하는 데 있어서 포도가 다 익었다라는 그 익었다라는 단어, 우리는 똑같이 한글로는 익었다 하지만 원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썼어요. 거기서는 심판의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추수의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추수.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은 추수할 때 곡식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곡식으로 거둠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리한 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리한 낫. 여러분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좀 살아봤지만 이 풀을 낫으로 이렇게 베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기 정 집사님은 안 봐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이 풀 베고 하는데 여러분들 풀이 이렇게 가느다라 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낫을 대면 금방 베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낫이 뭉뚱하면요 풀 잘 안 베어집니다. 그래서요 낫을 예리하게 갈아야 돼요. 그래서 풀을 이렇게 한 묶음 잡고 낫을 이렇게 댈 때 낫이 뭉뚱하면 이 연약한 풀 같지만 잘 안 베어집니다. 정확히 안 베어져요. 정확히 안 베어지면 풀이 울퉁불퉁해지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게 안 베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거둔다라는 것은 정확히 거둘 자를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 발 딛고 있는 자, 너도 그래 곡식인 것 같아, 그래서 너도 따라와 하면서 걷고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낫을 댔는데 살짝 낫을 잘못돼서
윗부분을 댄다거나 더 밑에 부분을 대지 않고 한 치의 오차 없이도 정확하게 될 때를 대서 낫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리한 나, 정확한 알곡들을 모으겠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인정한 자들, 그래서 그의 신분이 세상의 신분이었다가 사단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정확히 맡긴 자들, 이들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 회사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회사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뭐 무교입니다. 불교입니다. 그 중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서도 나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옛날에 교회 몇 번 다녔으니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그냥 쓰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몇 번 수련회 따라 다녔어요. 기독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독교로 썼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한 10년 다녔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리한 낫으로 정확히 거기를 긋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전환된 자들, 바뀐 자들, 이들이 곡식으로 거두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 목숨 때문에 나의 영적인 그 믿음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바뀐 자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힘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핍박이 무서워서 초대교회에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서 바뀐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쪽에 있는 그 이름, 그래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됐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계급장으로, 세상이 주어지는 어떤 계급장으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어떤 봉사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 열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열심, 자기 의, 그러니까 자기 의를 막 쌓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정확히 그것으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요, 외부 봉사들 많이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신분의 위치보다요, 그냥 봉사하는 게 좋아요. 봉사하는 게 좋아요. 여기저기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적성이 풀려요. 직성이 풀리고. 그건 그냥 자기 기분은 풀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 만족은 가질 수 있지만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 많이 참석했다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내 목숨을 내던지고서라도 내가 뺏기지 않는 그 영적인 내 신분, 그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이제 이 추수 때 이제
곡식 쪽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바로 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곡식을 곳간에 많이 저장해 두는 거, 이게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곡식으로서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또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추수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추수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만 또 추수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역할을 또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으로 곳간 안에 모아지도록 하는데 내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곡이 됐으니까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많은 가라지들, 많은 알곡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최대의 기쁨과 관심사인 그 관심이 내 관심사가 되어서 나도 그들이 곡식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삶들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심으로 이 추수의 때를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지상명령.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거기에는 너무나도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지상명령, 이 주님의 지상명령은 다 낮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수위를 내려놓고 거기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지상명령. 우리가 혹시 그러면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상명령이 너무나도 낮아져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 지상명령을 끌어올려야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영혼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데 모세를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세 가만히 있어, 내가 가를게. 그냥 하나님 가르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왜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게끔 또 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상명령,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힘이 약해서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면서 동시에 그 일한 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은 걸 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많은 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네가 했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셨지만 네가 했다라고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단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일을 시키지?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최대 관심사인 이 곡식 추수,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곡식 추수를 하게끔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 우리 가정을 사용한다, 우리 공동체를 사용한다, 우리 교회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부족하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단마음으로 같이 따라가고 합심하고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추수는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포도 추수입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여기서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포도를 거두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거두어. 근데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중간 밑에 보면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익었느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익었다라는 것은 어떤 심판의 단어입니다. 심판의 단어. 그래서 원어로 이크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크마조. 익었다라는 거지만 전혀 다르게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서 쓰는 단어야말로 진짜 이제 심판인 거예요. 심판. 거듭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의 추수. 그래서 포도를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포도주 틀이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영문 밖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 안으로, 영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역할을 다 하시고는 이제 심판의 때에는 이제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영문 밖에 있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영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영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제는 내가 문을 닫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와 큰 인내와 사랑과 소망으로 이끄시고 인도에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너희들이 밖에 있다면 이제는 심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으깨면 이렇게 이제 피가 막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튀지 않습니까? 온통 피로 물들인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높이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 피가 얼마나 많으면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근데 말 굴레는요, 말의 그 손잡이 부분 그 정도 높이입니다. 그래서 한 1.2m 정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1.2m. 소래 그 말의 손잡이 부분, 그게 말 굴레. 자,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상징적인 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수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우리 동서남북 세상의 수 4라는 수예요. 4라는 수를 곱하고 그래서 그 4라는 수와 이제 완전수 10을 2번 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4에다 4를 곱하고 10에다 10을 곱한 수가 바로 1600이에요. 1600. 이건 뭐 굳이 막 뭐 숫자를 여기에 맞추고 막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저는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마만큼 심판의 피가 많이 흐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600 여러분들 스타디온이면 300km 정도 됩니다. 300km. 300km면 여기서 한 대구까지, 대구. 자, 1.2m의 높이로 여기서 대구까지 피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피가 흐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 밖에 있는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들고 또 전도를 하거나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완고하고 또 완악한지 모릅니다. 근데 갈수록 이제 전도하기 더 힘든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왜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의 화려함과 매력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함 앞에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심판의 메시지는 효과가 있는 거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로는 이 메시지는 그에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메시지는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계시니까 어렸을 때 그 땅 따먹기 이런 놀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조그마한 운동장이나 아니면 그 마당이 큰 집, 그런 데서 땅 따먹기에서 이렇게 땅을 점점 넓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땅 따먹기 하다가 이제 막 또 놀이하다가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서로 열심히 땅 따먹기 하다가 땅이 많고 막, 그래서 또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에서 주인이 그 넓은 이제 마당 같은 데서 놀고 있었다면 주인이 딱 문을 열면서, 야 얘들아, 이제 저녁 시간 됐다, 빨리 가라. 그러면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해놔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땅 한 평도 자기가 가져갈 수 없어요. 한 평도 가져갈 수 없어요. 자, 이제 집에 가. 뭘 또 싸우고 있어 너희들끼리. 빨리 집에 가. 이런 비유를 썼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엎치락 뒤치락 서로 내 것을 위해서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야 너희들 뭐해? 다 이제 들어가. 내가 이제 추수의 낫을 댈 거야. 그러면요, 그거 다 버려두고 이제 다 와야 돼요.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추수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낫을 가지고, 하나는 추수하는 낫이고 하나는 심판하는 낫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냐, 성 안에 있는 자들이냐, 성 밖에 있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냐,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자들이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이 있느냐, 신분이 없는 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추수와 심판을 하시겠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분명히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추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도 같이 되어서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곡식 추수 또 포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미래를 분명히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한 자로 인쳐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확인하고 분명한 자리에 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